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평지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실 때 로마의 군대 장교인 한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자신이 특별히 아끼는 종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이 그 종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만든 로마 군대의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또 회당까지 지어준 자였기에 은혜를 입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청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백부장으로 집으로 향하여 가까이 갑니다. 그때 백부장의 집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백부장의 말을 전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귀찮고 수고로운 일이며 또 자기 역시 예수님의 방문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감히 방문을 받기도 부끄러운 자로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친구들을 보내는 이유도 예수님과 대면하는 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도 또 오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때 로마의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요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이런 고백은 그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혹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군대의 명령 체계처럼 명령만으로도 얼마든지
하인을 치유하실 수 있다고 이해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런 전적인 신뢰와 인정이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 이방인의 고백에 예수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가시던 발걸음을 되돌리고 따르던 무리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결과 보내었던 친구들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니 실제로 종이 이미 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평지 설교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신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착취하고 명령하며 종처럼 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종과 유대 민족을 존경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열매를 맺을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기 어렵다고 징징거리고 부담스러워하며 타협할 때 교회도 안 다니는 불신자가 도리어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함으로 기독교인들을 부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진실한 믿음과 마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음을 세상 탓으로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진실함의 문제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를 세상에서 과감하게 인정하고 이제는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많은 무리들은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나인성으로 향합니다.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한 장례 행렬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간을 메고 나오는 것을 보니 한 과부의 외동아들이 죽어서 치르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당시에 과부가 독자를 잃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매우 불쌍한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났으며 이 슬픔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시신에 접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손을 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하였습니다. 슬퍼서 장례 행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이 일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에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이를 살려주었고 엘리사가 수넴성 아이를 살린 사건처럼 보였기에 그런 선지자들보다
더 큰 선지자가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선지자라는 고백처럼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제 죽음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를 가져오시는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종말에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으로써 속량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지 설교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와 비판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로 자기 백성을 대하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며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고 죽음이 아닌 생명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세상의 제된 가치를 뒤집어 놓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땅에 생명이 주관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죽음이 지배함으로, 죄가 지배함으로 노예로 살고 고통으로 탄식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에 매여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대로 행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백부장처럼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통해 구원을 받도록 브릿지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도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도록 권면함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 속에서 죽음이 아닌 생명이 그들 가운데에서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주님, 저희들도 그와 같은 삶을 날마다 사모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함으로 말씀만으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믿음의 통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일에 함께 사람들을 불러 기도함으로 함께 주님을 찾도록 함으로 그들 역시 주님이 구원하시는 이 일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우리 가운데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고도 무관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울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며 가부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